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2장 2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2장 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우리 속에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또 인사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네, 오늘 말씀 부활절 둘째 주일이고요. 오늘 말씀은 온 세상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또 살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복음의 알짬이고 하나의 사건들이 개별적인 오시고 또 사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한 이런 사건들이 개별적 사건이 아니라 시간의 과거와 현재의 미래 속에서 연속되고 전체 하나로 하나의 이야기라고 기억하시기 바라고,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이 되는 이 복음의 알짬입니다. 분절된 하나하나의 시간이나 흩어진 독립된 어떤 사건의 조합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이렇게 통합되어 있고 이게 한 흐름으로 맥락을 갖추고 의미가 이 전체가 다 연결될 때 의미가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통째로 받아들이는 게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지난주에는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뭘 부정한다고 그랬죠?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랑 연속되게, 우리의 공통점은 현대 과학적으로 내가 못 믿겠다. 어떻게 사람이 인간이 부활하냐. 이런 차원이 있지만 그보다도 이 사람들은 완성된 형태의 종말론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부활의 역사성을 받아들일 수가, 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오늘 왜 이거를 짚어보면서 오늘 어떤 말씀을 연결되냐면, 오늘은 부활을 이제 부정 안 하니까 이제 뭘 부정한 사람들 나올까요? 오늘도 뭘 부정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글이 쓰여진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이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성육신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교회 내부에 있었기 때문에 이 요한일서 말씀이 그들을 위해서 쓰여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 요한 공동체에는 성육신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공통점부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이 늘 같은 얘기인데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배운 사람일까요? 못 배운 사람들일까요? 네. 엘리트들입니다. 이게 이 오늘 결론의 이제 핵심이고 문제인데요. 여러분, 왜 왜 요한 공동체에서 성육신을 부정했냐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신념이 나중에 초대교회의 유명한 대표적인 이단 사상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 이단에 뭐라 그러냐면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영지주의가 어떤 거냐면요, 대표적인 사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었다고 하는데, 그 몸은 진짜 몸이 아니고 몸을 입은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이걸 뭐라고 하면 어려운 말로 가연설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들의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영이나 육이나 이분법적으로 영보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 그리고 우리 보편적인 우리 생각도 비슷한데, 육이 더 대단할까요? 영이 대단할까요? 영이 더 대단하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 함께 복음의 핵심을 이해하시면은, 결론으로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영이 더 낫다, 몸이 더 낫다 하는 게 아니라 영과 혼이 혼합된, 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이상이고 복음에 더 가깝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요한 공동체에 바로 이 영지주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을, 이단을 공격하기 위해서, 반격하기 위해서 썼다고 하기에는 조금 확실히 정확하지 않은데, 그러나 나중에 이렇게 이단 사상으로까지 확대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규모가 굉장히 컸거든요. 그 영지주의는 여러분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영지주의 추구하는,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흐름을 만들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정확하게, 차갑게 이해해야 되는데, 그만큼 합리적인 어떤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할 때는 어떻게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 사람들 나름대로 논리가 되게 명확하고 체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쨌든 있고, 그리고 교회 내에서 이게 결국에는 교회가 갈라지게 됩니다. 두 쪽 나고 나중에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거에 대한 반박, 여기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오늘 부활절 말씀으로 같이 보는 요한일서 이 편지를 통해서 요한 공동체에게 사도 요한이 쓰고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우선은 먼저 이렇게 크게 한번 보시면요, 아주 중요한 선언인데,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계셨고, 그리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서부터 시작.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요, 우리가 직접 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이다. 우리가 생명을, 태초부터는 생명을 경험을 했는데, 어떻게 경험했냐면 봤고 들었고 만져보고 지켜봤다는 얘기 뭐예요? 시간 속에서 어떻게 이게 변해가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우리가 같이 그 옆에서 생생하게 겪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가 경험한 생명의 나타나심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 여기에 이제 반대가 되는 거예요. 만진 것 같지만 사람 진짜 몸이 아니고, 같이 살았지만 실제가 아니고, 그렇게 보인 것 뿐이고 우리가 그렇게 느낀 것 뿐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체적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인간적인 감각으로 다 경험할 수 있는 형태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하는 게, 이게 우리 신앙인들한테 아주 중요한 선언이고 그 의미 있는 교리적인 어떤 내용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증언한 게 아니라 우리가 겪었기 때문에 증언한 거예요. 작게 보면은, 정리하면 작게 보면은, 요한 공동체에는 이때까지만 해도, 요한일서 쓰여질 때까지만 해도, 이거 편집되고 할 때까지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같이 생활을 동고동락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좁게 보면 그런데, 넓게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여기 기억하면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보편적인 인간의 경험을 통해서 구원되는, 그러니까 경험되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그런 복음이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입니다. 그걸 반대로 뒤집으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이 사람들, 이 부활 반대하고 성육신 반대하고 부정하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배운 사람들이고. 여러분, 이 엘리트인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런 경험들이 가짜인 것 같고 더 중요한 지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지식이냐면 영적인 특별한 지식입니다. 이 사람들이 괜히 이런 말 주장했던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말하자면, 요새도 그런 음모론 많잖아요. 막 어떤 가문에 전해 내려오는 뭐 부의 비밀 뭐 이런 거 있다고 하고 그런 책 보신 분 있죠? 그런 정도? 아니면은 막 특별한 구원의 메시지, 여러분 유튜브만 저거 가도 알고리즘에 가끔 뜨는데 이거 알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것들 가끔 툭툭툭 새어나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알고 있던 뭐는 잘못됐다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다 거두시고, 그렇게 새롭고 특별한 어떤 놀라운 지식이 있어서 그 지식을 알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헷갈리지 마시고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그럼 어때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어떤 구원이어야 되냐? 여러분, 여기 애들부터 어른들까지 전부 다 보편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와야 그게 구원이 된다. 그럼 우리는 기독교는 여러분 엘리트나 이런 걸 추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보편성을 추구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게 왜 중요한지 지금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영지주의적인 사상을 갖고 있어서 성육신을 부정하던 사람들이 했던 대표적인 주장이 두세 가지가 여기 나오는데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이게 어떤 사귐이냐면 이 사람들이 말할 때 우리는 특별한 사귐인 거예요. 너넨 잘 모르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굉장히 교감하고 엄청나게 이렇게 밀접한 사귐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 요새도 이런 사람 많죠? 두 번째로 어떤 주장을 했었냐면 좀 겹치는데, 우리는 죄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시고 이런 사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 우리 없다. 우리 잘못 아니야. 라거나, 아니면 우리는 실제로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 라거나, 더 심지어는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 원죄 같은 걸 부정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죄를 지을 경향 자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죄를 지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우리는 죄 지을 일이 없다. 이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은 다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 다 설명은 못 드리지만 이런 게 대표적인 주장이거든요. 그럼 요한이 어떻게 이걸 반박하냐면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빌어서 차용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하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우리가 기억할 건 딱 한 가지인데 요겁니다. 너네가 하나님이랑 사귐이 있고 되게 특별하고 밀접하고 되게 아름다운 사귐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주장을 하는데, 하나님이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그건 거짓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어둠이 어떤 거냐면, 어둠 속에 살아간다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영적인 특별한 어떤 지식 같은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게 구원이랑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 행실이 진짜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삶에서 변화하고 하는 건 별 볼 일 없다고, 여기에 되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뒤집으면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영적인 특별한 지식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구체적인 삶의 변화. 교회 오래 다녔거나 성경을 많이 읽었거나 특별한 어떤 지식, 계시를 받았다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돼서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고 완성되어 가느냐, 이게 자기 스스로도 이해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져야 그게 참된 신앙에 가깝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비밀책 같은 거 이거 가지고 이거 진짜 당신만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건 다 벌써 뻥이고 사귈 확률이 높다라고. 그럼 여러분, 그러면 좀 비약이 있지만 전도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전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전도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삶으로 해야 됩니다. 삶으로. 너가 이 지식 모르지? 난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복음이야. 아무리 말해도요. 여러분 삶이 그걸 증언하지 않으면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영화 대사 있잖아요. 누가 잘해야 돼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조금 오해 소지 있지만 여러분 매력적인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 되셔서 삶이 매력적이에요. 존경할 만한 부분이 있어야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관심이 있고 그 사람 말을 따르게 되지. 그 사람이 삶은 그냥 20년 알았는데 옛날이야 지금이야 똑같구나 이러면 어떻게 이렇게 똑같아요? 아무 노력도 안 해요.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는 다름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이 중요하고 여기에 뒤에 죄에 관한 얘기도 나오는데 핵심이 그겁니다. 특별한 영적인 계시나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변화된 삶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변화된 삶은 어떤 엘리트만 추구할 수 있는 삶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되고 또 추구해서 어느 정도 성취에 이를 수도 있고 또 완성에 이르는 길은 우리가 못하지만 누가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수명이 얼마 남았든지 간에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내일보다 내일 모레가 낫고 이런 삶, 여러분 이게 무슨 발전이랑 이런 거랑은 좀 달라요. 자기 개발해서 지식을 쌓고 이런 느낌이랑 다릅니다. 어떤 것이든지 단번에 되는 게 없다는 게 더 핵심이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가꾸고 다듬어가지 않으면 여전합니다. 여전합니다. 여기 아이들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이렇게 다 있는데 그냥 나이 먹는다고 철드는 게 아니거든요.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들 계속 죄송한데 부모님 나쁜 건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닮잖아요. 네. 부모님 단점은 여러분 살면서 저도 사춘기 때도 나 부모님 저거 닮지 말아야겠다는 건 다 닮아요. 그걸 어떻게 안 닮으냐? 안 닮으려고 노력해 안 닮아요. 그러면 좋은 점이 있잖아요. 부모님이 장점? 그건 닮고 싶어요. 안 닮아요. 노력해야 닮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닮아지는 거죠. 요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 아이들 때문에 어수선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조금 중간에 약간 길을 잃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함께 나누고 싶은 은혜는 요거예요. 보편적인. 그리고 요새 무슨 철이에요? 봄철이기도 하지만 선거철입니다. 선거철. 여러분 투표 꼭 하십시오. 제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꼭 저는 이제 그 사전 투표 어제 했어요. 네. 여기 일본 가게 돼가지고 선거날 없어서 했는데 여러분 예전에는 투표를 누구한테만 줬냐? 엘리트한테만 줬어요. 투표 권한을. 지금 저희가 사는 시대만 해도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잘 피부에 와닿지 않지만 예전에는 소수가 다 이끌어갔습니다. 세상을.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한다고 하지만 누구 원했어요? 족장들이 아니라 왕을 원했단 말이에요. 왕을. 그래서 왕이 통치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감수해낸 거예요. 왕이 하면 막 권한을 막 행사하고 하는 거를 받아들이겠다고 한 거예요. 불편하죠. 그리고 속상하고 억울한 일도 생기고 그러나 왕이 있고 없고 그걸 경중을 따져봤을 때 이 사람들이 소수에게 맡기는 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귀족이 다스리거나 영주가 다스리거나 유럽이나 이 동양이나 서양이나 이런 시절들이 다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절에서 뭐가 제일 문제였냐면 이렇게 언제나 사회에 어떤 특별한 그 권한을 행사하고 결정을 하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다수가 아니라 소수였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배운 사람이냐 안 배운 사람이냐? 배운 사람일 확률이 높고 가진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그럼 가진 사람일 확률이 높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세상 이끌어가고 우리가 그걸 감내하고 감수하고 이러는 세상이었다가 오랜 투쟁 끝에 조금씩 이 투표 권한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온 겁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제가 같이 연동해서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이해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에서는 사람을 둘로 구분을 했어요. 대중이 있어요. 전체 사람 말하는 거고, 투표 권한인 사람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요새 말로 시민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시민인데도 투표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이디오테스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의 어원이냐면 영어로 바보란 말이 이디오트입니다. 사적인 일에만 몰두하고 공적인 데는 관심도 없고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바보, 멍청이라고 불렀습니다.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 자기 생활, 자기 가족의 안위, 자기 돈벌이, 자기 취미, 자기의 비전, 이런 거에 몰두하다가 공적인 일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보라고 불렀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투표회가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권한이 주어지면서, 여러분, 제가 요번에 이렇게 찾아보다 알게 됐는데, 오스트리아인가? 스위스에서 여성이 투표하게 된 게 몇 년도일 것 같으세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1971년에 처음 투표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여성도 투표 못하고 돈이 적으면 투표 못하고 피부색이 다르면 투표 못하고 이렇게 된 거를 오랜 사람들이 투정해 오면서 이 인간이라고 하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와 정치적인 권리를 일치시키려고 하는 노력해서 지금 끝내 이 투표를 이루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 그 얘기도 그런데 이렇게 감동적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감동적인 부분. 인간의 마땅한 권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소수만 정책 권리를 누렸는데 투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와 정치적인 권리를 이렇게 동일시하게 되는 이런 과정에 도달해서 지금 투표권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번 찍어라 하면 교회에서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저도 당연히 안 하는데 몇 번 누구 찍든지 간에 여러분 소신껏, 그리고 자기 정치적인 어떤 의견을 가지고 투표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 기도하시면 좋으냐면, 여러분, 나라는 저 똑똑한 사람이 하는 거고 우리는 그냥 잘 살기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나와 관련된 중요한 어떤 사회의 이 결정들에 의지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참여하는 게 우리의 마땅한 권리이고, 또 모든 사람이 그걸 행사하는 게 그게 건강한 사회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남의 가족, 또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라 절에 다니는 사람, 천주교 다니는 사람, 다른 어떤 종교 가진 사람도 그냥 이 땅의 이 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인간적인 권리들은, 그리고 건강하고 안전한 삶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데 도움이 되는, 조금이라도 내가 보기에 도움이 되는 정치인이다, 그리고 정당이다, 이런 데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특별한 계시나 기적 이런 게 없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보편적인 권리들, 또 인간의 보편적인 그 경험들 통해서 진리도 깨달아 가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권한도 행사해 가시면서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 나름대로, 그리스도인의 그 신념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조금씩 더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